시편 141편이 되겠습니다. 시 141편. 네, 141편을 오늘은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개역 개정을 갖고 계시니까요. 비교하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말씀이 풍부하게 와닿을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10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오니 내게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 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 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 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스올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시편은 여러분이 방금 좀 비교하면서 들으니까 조금 더 의미가 다른 부분도 있고 좀 더 강하게 와 닿는 부분도 있고 쉽게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을 이렇게 병렬시켜서 해놓은 그 성경책이 있는데 아쉬운 거는 찬송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들고 다닐 수는 없는데 요즘은 또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설교 준비할 때 성경 공부 준비할 때 이 책을 참고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또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벌써 2주가 되어서 지난 수요일날 예배를 안 해서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거를 셋업하는데 이거를 테이블을 이렇게 놨더니만은 또 저희 집 사람이 2주 지내니까 그렇게 또 그거를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놓는 걸 세로로 놓았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그러고 보니까 2주가 되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2주 전에 오늘 우리 시 139편을 일부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14절 같은데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는 그 고백처럼 그 말씀의 기초에서 나는 기적이다, 우리는 기적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빚으신 그런 기적의 산물임을 내가 믿는다면 동시에 타인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빚으신 그런 작품이기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존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각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는 제가 조슈아 아브라함 헤쉘이 한 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경탄하고자 하는 의지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늘 잘 믿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질까 그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빚으신 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또 똑같은 그런 소중함으로 빚으신 이웃과 이 세상에 대해서 경탄하고 놀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이 세대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인자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 혹은 풍성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진 형편보다 더 월급이 많아지고 아파트 평수가 더 넓은 데로 이사를 가거나 좀 더 큰 차를 운전하게 되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육신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고 더 해외 여행을 1년에 몇 번씩 가고 그런 데서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렇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새롭게 보고 자세히 보아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이 그 꽃이 그 새나 그 열매 안에 깃든 하나님의 솜씨, 기적을 보고 경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중요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아침 어쩌다가 제가 잠을 좀 더 일찍 그 시계가 울리기 전에 일찍 깨서 나왔는데 그때 새벽 딱 5시 조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그러지 않고 그냥 예배당으로 가는데 오늘은 우연찮게 이렇게 그 하늘을 좀 보니까 어릴 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릴 때 이렇게 여름에 막 친구들하고 밤에 놀다가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축구하다 이렇게 누우면 하늘에 막 그 은하수도 보이고 막 별이 막 가득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무슨 그 텔레비 같은 데서 보는 어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북두칠성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별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가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저 별 중에는 토성이나 천왕성 같이 가까이 있는 별도 있지만은 수만 년을 고단하게 비치는 그런 그래서 이 지구에 오는 그런 별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단한 별빛이라는 그 표현을 어떤 사람은 쓰긴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저 별빛이 오늘 새벽에 제가 보는 그 별빛이 이미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한 거죠. 제가 보는 그 순간 저 빛이 지금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그 빛은 제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그 별에서 출발한 그 빛이 오랜 시간 저에게 다가와서 제 시선을 만난다는 생각을 할 때에 너무나 참 신기하다. 그래서 고단한 빛이기도 하지만 참 신비한 빛이기도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편 빨리 들어가서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그 경의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경탄하고 그런 것에 좀 빠져보는 그런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런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 141편은 어쩌면 140편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 그런 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140편과 141편을 연구하면서 그 안에 사용된 단어들이 굉장히 중복된다는 사실 때문에 어쩌면 원래는 이 시는 두 편이 아니라 한 편이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아무튼 140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포악한 자와 악인에게서 건져 달라고 부르짖는 시입니다. 포악한 자와 악인에게서 저를 건져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시라면 141편은 포악한 자와 악인과 어울려서 그들의 행동과 말에 내가 가담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이 141편의 중요한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140편 12절과 13절 마지막 두 절만 다시 제 가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1편 1절에서 갑자기 주님, 제가 주님을 부르니 제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드로 전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만약에 한 편이었으면 이런 논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구약 성경에도 늘 나와 있듯이 고난을 당하거나 궁핍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돌보시고 의인들을 주님 앞에 살도록 허락하시는데 갑자기 141편에서 주님 제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는 저는 그런 고난 당하는 자, 궁핍 당하는 자, 의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혹 가운데 자칫 제가 양다리를 걸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한테 와 주셔서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제니친이라는 그 러시아 망명 작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죠. 솔제니친이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 선과 악을 가르는 선 라인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가로지르며 지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그 선이라는 것은 어떤 나와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 어떤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의 마음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그분의 말을 기억하면서 괜찮아요. 네. 하면서 또 하나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 기억을 했습니다. 인디안 추장이 그 손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 했다 그러죠. 얘야,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나쁜 늑대와 착한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러니까 그 손자가 순진하게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야 물론 네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놈이지.
아주 평범한 이야기지만은 굉장히 심오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절대로 선한 사람 없고요. 이 세상에 누구도 절대로 악에 빠진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런 흉악한 범죄자도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착한 데가 있는 것이고, 또 무슨 노벨 평화상을 받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사회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런 성자라고 할지라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늘 유혹이 있고 그 유혹을 저항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전혀 그분이 악에서 자유로운 것 아니고 생각 속에서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착하다고 하는 것은 그 주장의 말대로 하자면, 내 마음속에 선한 욕구에 자꾸 내가 부채질을 하고 그 선한 욕구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거를 자극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화를 나누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과 같이 사귀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일 뿐이지, 여전히 내 속에는 그런 좋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탈취하려고 애쓰는 그런 나쁜 자아, 나쁜 욕심, 그런 죄된 어떤 습관, 마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시 141편의 기자가 그 사실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리고 아주 숨김없이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양면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양면성, 내 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내 안에 싸우고 있다는 사실, 그 양면성을 잘 알 때에 그 사람은 남을 피곤하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늘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피곤합니다. 저희 집사는 저한테 그런 피곤한 사람이라고 맨날 옳은 얘기하고 네, 당신이 오라 그러고는 그냥 그렇게 끝내고 그러는데, 네, 제가 좀 따지길 잘하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네, 피곤합니다. 네, 네. 자신 그 소크라테스의 말을 저희들은 이제 옛날에 경상도에서는 부산 말로 이제 번역해가 네 꼬라지를 알아라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 꼴을 모르면, 그렇죠, 자기의 진정한 그 내면 상태를 모르면 늘 다른 사람은 그러고 나만 옳은 거니까 그 자세가 늘 뭐랄까 거만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 같이 대화하면 피곤해요. 네, 배울 건 있을지 모르지만 피곤합니다. 그리고 자기 양면성을 알아야지 타인을 피곤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 broken heart라는 말,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주님, 제 육신 속에는 도무지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한 것을 요구하고 원하고 계획하고 꿈꾸지만 여전히 제가 하는 많은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 다른 편일 때가 많습니다라는 그 자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내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틈을 통해서, 그 깨어진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다윗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오늘 141편 2절에 보면 그 결과, 그렇죠? 주님이 내게 오시기를 바라서 오신 그 결과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저를 그대로 받아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제가 드리는 기도가 분향 같은 향기 같은 것이 되고 저녁 제사와 같은 것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3절부터 5절까지 크게 네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말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네, 이 시편 기자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혹은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파수꾼과 문지기는 뭐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파트 경비가 뭐라는 사람입니까? 들여보낼 사람은 들여보내고, 그렇죠? 잡상이라든지 위험한 일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고, 파수꾼은 밤새도록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잠이 든 그 순간에 성에 혹시라도 접근하는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경계하는, 살피는,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렇죠? 그래서 파수꾼이나 문지기는 언제 어디선 어떤 형태로든지 적이 은밀하게 침입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워서 점검하고 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기자는 하나님께 제 입술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문지기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뭐죠? 제 입에서 뜻하지 않게 그런 악한 말이 토설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혀를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능력의 제 안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제 말을 지켜주세요. 제 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공정 작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63년생이라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그분은 나름대로 이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고세대답게 화염병도 던지고 하여튼 그렇게 좀 세게 이제 민주화 운동에 투쟁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노선이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을 거명하지는 않았는데 자기 아들하고 한번 첨예하게 말다툼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회적인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젊은 아들은 그 사회적인 인사가,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신뢰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틀릴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추앙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아들은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말다툼을 했는데, 나중에 사건의 전모가 다 드러나고 나서는 엄마가 그 아들에게 내가 틀렸다고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그 이야기가 제가 자세한 월딩은 기억 안 나는데 대강 기억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제 정의롭다고 오늘 옳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뭐 그런 결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정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독립운동가든 뭐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어떤 그런 사람이든 민주화 열사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제 옳은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늘도 당연히 옳은 말을 하고 옳게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다 틀릴 수 있고요, 바뀔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속에 선한 것만 거하지 않고 악한 것도 거하기 때문에 내가 자칫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이없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고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 저의 입술에 파수꾼과 문지기를 세워주셔서 제가 말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게 하소서. 네, 자 여기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울다라는 말이 굽히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네, 뭐 똑같은 말이죠. 악에 굽혀지고 기울어지고. 다시 우리 마음은 중립적이거나 한번 마음 먹었다고 강직하게 그 길 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한 대로 인간의 최대 특권이 뭐라고요? 변덕이라고요. 네, 인간의 최대 특권은 변덕이다. 제가 봤던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재미있는 기억이 나는 그 범퍼 스티커, 그 차 뒤에 이제 그 뭘 달고 다니잖아요. 그 제일 재밌는 것은 이렇게 써놨어요. 왕초보에 당황하면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네. 운전 면허 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성질도 지랄 같아서 제가 화가 나면 제가 무슨 일을 벌일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라는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그리고 이게 오래 기억이 남아서 제 마음을 표현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분은 아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도 아는 것입니다.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강력한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끌리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그렇게 굽어지는데 어떻게 기우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이 캄보디아에 그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사기를 당하고 인신 뭐 매매 뭐 하여튼 납치당하고 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 사회적인 일 때문에 뭐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경찰들은 뭐 급하고 뭐 그런 일들 뭐 영국 또 뭐 미국도 주목하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런 것이 국제적인 그런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지나가면서 뉴스에 누군가 나와서 전문가 나와서 인터뷰했는데 맨 마지막 멘토가 생각이 납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 내 능력보다 많은 수입을 제시하면 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충고였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가면 고수입 뭐 여행만 하면 뭐 된다. 뭐 누가 같이 동행만 하면 뭐 한 달에 500만 원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안한 사회의 그런 것을 노리는 거잖아요.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갈 데 없어요. 오란 데 없고 뭐 취직하자니 이렇게 허잡한 그런 뭐 200만 원 뭐 하여튼 그 젊은 사람들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페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 원을 준다니까 해외 여행도 하고 뭐 숙소도 주고 뭐 외출도 허락한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젊은 나이에 그렇죠?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갔는데 그렇게 이제 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네. 내 능력보다 많은 수입을 제시하면 우리 마음이 기울잖아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나한테 쉬운 길이 있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그러면 내 마음이 솔깃해지는 거잖아요. 네, 제 친한 친구도 몇 년 전에 5천만 원을 사기 당해가지고 그 보이스피싱 그 사기 당해가지고 지금까지 누나 돈을 갚고 있고 지금까지 제 또 소개한 제 친한 친구 다른 친구한테도 돈을 2천만 원인가 빌려가지고 그 돈을 지금도 갚고 있습니다. 참 뭐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좀 아파트를 사놨는데 그 아파트에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런데 근데 다른 은행으로 스위치를 하면 이자율이 뭐 낮아진다든지 이런 이제 좋은 오퍼가 들어오면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내가 이거 언제까지 다 갚나? 그래도 한 푼이라도 좀 더 빨리 갚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그거를 좀 점검해보고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그렇게 의심해보는 그게 필요한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5천만 원을 그냥 누나한테도 빌리고 제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그걸 그냥 얼마나 허무합니까? 네, 허무해요. 네. 마음의 악한 일에 기울지 않게 하소서. 그렇죠.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 유혹은 절대로 그 마귀는 절대로 이렇게 뿔이 달리고 뭐 이렇게 뭐 창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아주 지독한 그런 위협적인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핑키시하고 스윗하고 그럴싸하고 나를 굉장히 위하는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잘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포장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 마음이 기운다 이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기울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이들과 어울려 행악하지 않게 하소서. 네. 자, 악에 기울지 않게 하소서가 두 번째 기도였다면, 세 번째는 그거 못 막았어요. 내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하고 접촉했어요. 그때 그들과 어울려서 내가 같이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지금 점층법을 쓰고 있습니다. 점강법, 점층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마음을 못 지키면 입이 악을 쏟아내는 것이고, 그것도 못 막으면 내 마음이 악에게 기우는 것이고, 그것도 못 막으면 드디어 내가 악한 자와 악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보면 급기야 악인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큰 일들이 뭐예요? 권력에 앉은 사람들이 잘못된 밥을 먹기 때문에, 잘못된 선물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쌓은 그 삶을 송두리째 그렇게 망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악인들이 베푸는 밥은 떡밥일 때가 많습니다. 미끼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냥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한테 밥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그 나를 좋아해서 뭐 나를 존경하기 때문에 나한테 뭘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뇌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가성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거를 주는 대신에, 당신에게 대접한 대신에, 당신한테 이 돈을 드리는 대신에 나에게 무엇인가 당신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본 테이크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받기는 받아놓고 자기한테 그걸 안 해주면 뭐해? 그 사람이 갑자기 그냥 등을 돌려서 다 까발리고 고발하고 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신세를 망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나쁜 말이지만은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뭐 훔쳐 먹는 떡이 맛있다,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잠언 23장 6절에서 8절에 악한 자가 베푸는 진수성찬 같은 거 굉장히 주의하라. 23장 6절에서 8절. 그 다음에 잠언 9장 17절에도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인데요.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매를 달게 맞게 하소서. 네.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나 내 마음이 악에게 끌렸고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왔고 내가 악인과 함께 악을 행하고 심지어 진수성찬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가더라도 하나님께 시편 기자는 구합니다. 누군가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를 그 자리에서 준엄하게 꾸짖어 주세요.
그 끔찍한 지경에까지 가더라도 저를 꾸짖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까지 안 가려면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또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사랑의 매를 은혜로 여기고, 오늘 이 본문의 새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매를 은혜로 여기고 책망을 머리에 기름 바르는 것으로 환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성숙한 사람이죠.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에게 넘어가서 진수성찬을 먹고 있으면 의인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준엄하게 꾸짖어 주시면 제가 그분이 저를 때리는 그 매를 제가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하는 그 책망을 내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을, 이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하는 그런 그 안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소중한 것,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처럼, 그렇죠? 나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이야기. 누군가 나한테 내 잘못을 책망하고 나를 꾸짖을 때 내가 그 책망과 꾸짖음을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기름 부으시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칭찬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옳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가련한 사람은요, 엇길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준엄하게 꾸짖을 사람이 없는 사람, 도무지 고집이 세고 도무지 책망을 하거나 간섭하는, 지적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쏘기만 하기 때문에 엇길로 나가고 있는데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쟤는 안 돼, 저 사람 안 돼, 그냥 내버려 둬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가련한 사람인 것이지요. 네, 그래서 사랑의 매를 달게 맞게 하소서가 네 번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 정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절 그 후반부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141편 5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언제나, 제가 가진 새 번역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악과 선을 긋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아유 재수 없는 놈 그러지 않겠어요? 악인의 그 악행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고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 다 틀릴 수 있다 그래 놓고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좀 뭘까 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시인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 틀릴 때 그렇게 하는 자칭 의인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는 자기가 분별하고 그 악을 악으로 하나님께 제가 아뢰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백악관 앞에서 누군가가 1인 시위를 오래 하고 있을 때요. 그게 아마 그 전쟁에 반대하는 그런 뭐 그였던 것 같아요. 미국이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뭐 이라크 전쟁도 치르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치르고 지금 많은 미국 대학생들이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가자 지구의 사람들을 몹살게 구는 그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것, 오히려 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그 시선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그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하는 일은 옳습니다만은, 그러나 선생님이 이렇게 아무리 오래 해도 저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1인 시위자가 네,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변할지도 몰라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 반대하고 이 표현을 하지 않으면 제 자신조차도 전쟁을 찬성하고 미국 정부가 그냥 하는 그대로 저도 그렇게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시위를 이어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유혹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는 중요한 오해는 뭐냐면 세상의 일들은 정치인에게 그냥 맡기고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면 되지 뭘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뭐를 그 간섭을 해야 되고 뭐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느냐라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강함으로 가장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거 아니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초청하는 그 모든 말씀에는 맥락이 있는 것이에요. 맥락. 잘못된 맥락. 그렇죠? 그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궁핍한 힘없는 사람들이 힘을 있는 그런 기득권자들에게 유린당하는 어떤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맥락을 다 빼면 그렇죠. 나는 그냥 하나님과 관계 잘하면 돼.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면 돼.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빠지면 그 맥락을 우리가 다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일상과 무관한 영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엉망인데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우리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또 폭력이 얼마나 지금 이 사회에 여러 나라에 지금 프랑스도 65세에서 67세 올린다 그러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막 그냥 해가지고 67 노 해가지고 막 그렇게 데모하고 벨기에도 지금 데모한다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우파 정권들이 자꾸 이제 들어서고 막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미국은 화석연료 이게 지금 기후 위기가 화석연료를 우리가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건 맞잖아요. 그렇죠?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위기라는 이거는 기믹이다. 이게 가짜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만든 그런 뭐예요? 그럼 요즘 말로 뭐라 했죠? 가짜 뉴스다. 그렇게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판할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많은 미국 사람들의 입장이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심지어 제가 최근에 미국에 이렇게 살면서 미국에서 만났던 교우들이 이제 방문해서 제가 몇 분 만나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기후 위기 그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에서 만든 그런 음모론이지 이게 진짜 아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렇게 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며 우리가 그 기후가 이렇게 더워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달리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무책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저항하고 바른 그런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실한 기도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8절과 10절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주께 피합니다. 덫과 함정 그런 이야기를 보면 악과 맞서는 일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떠나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떠나라는 계명이 참 많이 중요한 계명이 많이 나옵니다. 우상을 떠나라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에 오면 뭐로 바뀌었습니까? 따르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지고 인간 중심적인 그 삶을 사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떠나게 만들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 똑같은 것이지요. 8절에 한 번 더 주목합니다. 8절에 보면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 사실을 아는 것이죠. 악인에게 사기를 악인하고 같이 올려서 악에 기울어서 악인과 함께 그 성찬을 진수성찬을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악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으면 내 영혼이 벌거벗겨져서 내쫓기는 그런 신세가 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의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밖에 이를 갈며 그렇죠? 후회하는 그 표현 이야기는 땅을 치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그런 일을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범사에 분별력을 발휘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형태든지 간에 버리라. 그러려면 앞에 나오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을 분간할 지혜와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 영혼의 경성함을 통해서 깨어있음을 통해서 바로 그런 좋은 것들이 지혜가 오고 용기가 오고 겸손한 그런 태도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때로는 과감히 떠나는 것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떠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항상 어제보다 더 큰 오늘의 나로 사는 것이고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내가 떠날 때 더 나은 세상을 남기고 가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